믿음의 정상을 향한 여정 시리즈, 오늘은 9번째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 여호와가 반드시 곧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이 참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저희들의 참 순수한 영을 보실 때에 아마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 참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보시면은 정말 이 어른의 축복의 영적 권위로서 머리 좀 쓰다듬어 주시고, 야, 네가 이 시대에 살아남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다. 좀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 정말 열풍을 몰고 왔던 한 영화가 있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그 영어 제목으로는 투마로우라고 하는 이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과학, 이 공상 영화입니다. 사이언스 픽션. 이 영화에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기상학자인 이 잭 홀 박사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남극에서 이제 빙하를 이렇게 탐사하던 중에 이 지구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가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자료들을 모아서 국제 회의에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 지구 가운데의 기온 하락에 관한 그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급격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이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게 되고, 이 바닷물이 수치가 오르고 그 다음에 차가워지면서 결국 이 지구 전체가 이 빙하로 뒤덮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요. 영화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죠.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의 적중대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그래서 그러한 뒷배경을 다뤘는데, 그 뒷배경이 특별히 이 뉴욕 도시 맨하탄 중심으로 다룬 그 영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뒷배경이 뉴욕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의 그 카트 사진을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이런 영화 장면. 그래서 맨하탄이 빙하로 다 이렇게 덮이게 되는 그런, 이거 지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서두 부분에 지금 이 영화를 지금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주인공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국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부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착한 아들인데 아버지도 아들에게 참 잘하고 싶었지만 좀 소홀한 관계 속에서 아들이 이 대학교 다닐 때쯤에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별로 아버지에 대한 약간 반항기가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얘야, 뉴욕으로 놀러 가지 말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있기를 바란다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가고 뉴욕 도시를 보는 가운데 정말 그 재앙이 들이닥치죠. 그래서 파도가 막 쓰나미와 같이 이 뉴욕 도시를 덮게 되고 간신히 몸을 피해서 그는 이 뉴욕 국립도서관 안쪽으로 몸을 피하고, 그래서 생명이 이제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국립도서관 안에 갇히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맨하탄 가면서 뉴욕 국립도서관 딱 보면서 영화에 나왔던 투마로우 영화에 나왔던 바로 이곳이네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이 딱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빙하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국립도서관이 다 빙하 아래 잠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혹독한 추위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영위해 나가냐면 그 책이 많잖아요. 도서관 안에 책을 다 이렇게 하나씩 불을 태워가면서 몸을 녹이기도 하면서 생명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극적으로 아버지와 이제 전화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랑 딱 연결되면서 아버지가 이런, 아들아 괜찮니? 그러면서 이 말, Son, I will find you.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I promise you. 내가 약속한다. I will find you.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아버지 말 믿어. 그러면서 그 영화 전체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빙하에 덮인 그 지점 여기 정도가 이제 뉴욕 국립도서관이겠다 파면서요 모든 위험을 위롭시고 결국은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재회하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제 심장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감동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I will find you. 내가 어디 거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을 그 영화에서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과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가장 두렵고 떨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됨이라.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그거 포기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7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후사에 대한 축복을 전에 쭉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시작되는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친솔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믿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희미하든 희미하지 않든 미래를 바라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 동일한 이 질문이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물어보는 질문이죠. 실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분명히 물어보고 어떠한 답을 확실하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그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여러분 너무나 심플한 말로 들리십니까? 네, 그럴 거예요. 대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 되게 심플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깊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라고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동행이라고 하는 길을 함께 가는 친구와 같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행동에 많은 강조를 두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친밀한 동행에 관심을 참 많이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동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동행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대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동행적 관계 속에서 대화를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돌파하는 그 마디는 가만히 보면은 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한 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5장 서두의 내용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도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들은 일방적이에요. 대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 관계적,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다른 신들하고 다른 것이죠. 갈대아우를 섬기는 다른 우상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도 진솔한 마음의 불편한 속마음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끄집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저는 무자이고 하나님, 보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나한테 주시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해 미치겠구만,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크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를 질서 없이 운행하시기에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감정과 에이, 우리 아버지 바쁘시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해보지 뭐 이런 겁니까? 물론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시편 기자는 머리카락이 세운 바 됐다, 앉고 서심을 안다, 모든 생각을 다 그만큼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렇지만 시편에 보게 되면 시시콜콜 하나님과 그는 대화를 합니다. 계속해서 안의 상처, 힘든 부분, 모든 거 다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다윗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은요, He planne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다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He planned.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He accomplished. 모든 것을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Holy Spirit, 성령을 보내주셔서 He applies.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대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화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대화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제가 기도 그러면은 뭔가 또 불편해요. 그죠? 불편하지 마세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너무나 거룩한 헌신적 행위로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의식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다라 이야기를 해요. 호흡, 영적 호흡이다.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기도의 본질 충분히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그 종교적인 틀에서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행위로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는 의식 가운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흡 의식하면서 호흡하세요? 아니면 무의식으로 호흡하세요? 우리 찬양대? 무의식으로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호흡을 의식하면서 내가 호흡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 한번 호흡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가. 자, 해볼게요. 제가 나 호흡합니다. 호흡해야 돼요. 호흡. 벌써 피곤하고 지쳐요. 호흡하기 싫어요. 왜? 피곤해서.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화예요, 대화. 이거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기도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기도법이라고 하는 한 이민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개구리 기도법은 뭐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민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늘 영적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마음이 너무나 컬컬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딱 했는데 연못에 보니까 개구리들이 개굴 우는 소리에 나중에 탁 뭔가 영적인 뭐를 깨달은 거예요. 개굴 보니까 밤새도록 개구리는 보니까 개굴 그러더래요. 가만 보니까 정말로. 그리고 뭐 잠깐 쉴 때도 있죠. 하다도 개굴 계속 개굴 저거구나 저거.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정말 부담됐는데 저거구나, 저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개구리는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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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의식하면서 기도하려 했었구나. 사람 의식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그거 필요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렇지만 종교적 행위는 피곤하게 만들고요, 죄의식 느끼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정죄하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관계의 관계,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놓은 것이 개구리처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운전하다가도 잠자기 전에도 언제든지 무의식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에 어떡하지? 이번 달도 이거 렌트비 300불 모자라서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꾸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 어떡하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거든요. 개구리 기도법은 뭘까요? 앞에다가 뭐예요? 똑같은 생각 아래 뭐예요?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이번 달에 300불 또 모자르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하나님, 누구한테 꾸지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대화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기도가 어렵다? No!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물론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요기도회 예배 가운데 기도도 하고, 또 정해놓은 시간에 좀 더 특별하게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가지고 더 인텐스하게 기도할 때는 그런 시간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교회 공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우기 원하는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그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성도들은 이 기도의 향로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중보적인 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의식하지 말고 무의식 가운데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하나님은 그 친밀한 동행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부르짖든 개구리같이 늘 하나님 앞에 종알종알거리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자가 나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나랑 친밀하게 좀 대화 좀 하자.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식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봤다니요, 언약적 맹세입니다. 언약적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의 의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변개치 않는 하나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하는 이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맹세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제가 표현했죠. 언약적 맹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고 맹세 때문에 뭐를 한다, 그 의지적 표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맹세를 해놓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그 맹세를 끝까지 분명하게 지켜낼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의지 인정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조차도 우리는 흔들려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부로 하늘에 위에 두고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주시고 이루어 가도록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결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대화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냐? 언약적 맹세를 통하여 야, 이 일을 이루는 자는 나야.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걸어서 이 언약적 관계 맹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오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맹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하나님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 제가 믿긴 믿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답답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경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했어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18절로 쭉 점프해 나가면은 그래서 이 모든 행인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더불어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면서 쫙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쫙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와 수경을 반으로 쫙 쪼갰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언약적 맹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성경에서 흐르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과 은혜.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제가 한 학기 동안 거의 신학의 중심부에서 많이 배웠어요. 커버넌트 디알로지라고 그럽니다. 언약적 신학, 언약의 신학. 이것이 이 구약과 신약을 전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실마니와 같이 구슬과 같이 이루어 가신 것을 다 관통해서 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은 자르다라는 거예요. 탁 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른다, 자른다, cut,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름으로써 생명체를 자르면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이 자름으로써 흘린 피, 즉 생명이 걸릴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약속, 맹세적 약속을 말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분명히 반드시 이 언약을 파기한 자의 생명이 상실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메리트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이 지켜야 되는 부분에 무게를 두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의식을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식은요, 이 당시 이 고대 종주국과 속국의 외교 협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시대적 백그라운드를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자, 동등한 왕과 왕의 위치에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적 체결을 맺을 때에는 이 동물을 쪼개놓고 대표인 왕들이
한 명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지나감으로써 맺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길 때, 파기할 때에는 나를 이 동물과 같은 못한 존재로 나의 몸을 찢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도 다 너희가 찢어 죽여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도 나는 그대로 다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주국과 이 속국과의 외교 협정의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갑이 된 종주국 왕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안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느냐? 속국, 을이 된 그 나라 대표 왕이 지나가면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과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자존심마저 다 버리고 개와 같이 나를 여기십시오. 내가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말한 명령, 당신이 나한테 말한 책임,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이 언약, 약속한 언약을 어길 때에는 나를 그렇게 여기십시오. 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는 차원에서 이 을이 된 속국 왕이 지나갑니다. 완전히 철저히 속국의 자유와 자원을 속박하는 종의 멍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아시겠죠? 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누가 이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이 많은 불안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누구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지나가지 못해요. 누가 지나가요? 나중에 밤이 돼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슉 해가지고 쪼개진 냄새나는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파리들 날리는 그 동물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가세요. 하나님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이 동물 같은 못한 존재로 여겨라. 아브라함아, 나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너를 축복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제가 저의 신앙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 이 말씀이 제게 딱 가슴에 왔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저는 나의 힘과 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예.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로 모태신앙했었지만은 저는 누구의 노래를 좋아했냐? 죄송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 그 노래 무지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중에 거듭나서 알았어요. I did it my way, 진짜 웃기는 짜장면 소리거든요. 교만의 극치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나는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네. 교만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의 힘과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고 나의 삶을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셨구나.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서 탁 뇌 하나 피가 막히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루하루 살이구나.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바싹 엎드리게 돼요. 나의 불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너무 크구나.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시고 바릿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신 그 언약적 하나님의 맹세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귀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관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끝까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 말씀 두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고 하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뉴욕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는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디아스포라로 하나님 이 뉴욕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민자로 만들고 우리 올 네이션들도 있어요. 다 이렇게 모아주신 것, 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영적인 총기한 가지들이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찬송을 좀 448장이 아니라 아까 불렀던 447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unfaithfulness, 나의 불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입니다. 일용할 양식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Oh, great is thy faithfulness. Oh, how great is your faithfulness. 이 찬송은 특별히 토마스 오비디어스 치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신 곡인데, 이분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던 상처가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뜨거운 부흥 강사의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이 22장 22절 23절 말씀, 특별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눈물 많고 한 많은 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적 사랑을 그가 경험한 다음에 무려 찬송가를 1200편이 넘는 곡들을 그가 썼어요. 근데 그 모든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불성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분에게만 이런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성실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만 자랑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대화하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몸을 찢으신 바레트, 이 십자가의 사랑 의심치 않고 내가 그렇게 내가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